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시작한 하루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에스라서 3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이 원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한 책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과정 공부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일장 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또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3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1, 2, 3 바이블이죠. 1, 2, 3 이렇게 순서를 나가듯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은 투 하우스, 이렇게 두 집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이 신약에서 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재림교회와 개신교회 이러한 이제 패턴으로 제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가 재림 준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합니까? 품성 준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품성 준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성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건물 성전이 있게 되는데 광야 시대 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우리가 성소라고 보통 부르고 모세 성소라 그러죠.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 이제 결국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건물 성전 자체가 우리 오실 예수님을 다 표상하는 것이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이 있게 되는 모습이고 결국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에 가보면은 뭐라 그래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이런 건물 성전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이제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만 있어서는 이것이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벽이 있어야 되지요. 성벽이 있어야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벽만 또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조화롭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 이 모습이 결국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이 삶을요. 성을 건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계시록 18장의 그 사건은요. 개신교인들이 그때 마지막에 막 들어오게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요.
성벽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디에 또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아가서를 보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막 사람 이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와서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는, 재건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품성 준비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에스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주변의 적들의 엄청난 방해와 그 압력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라만 있으면 안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또 완전하게 건축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뻔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또 바벨론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또 나타내는 것인데요. 제가 다니엘서 1장 할 때 1장 21절에 대한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형통하는 얘기할 때 좀 같이 좀 다루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것이 고레스 왕 원년에 부터 이제 기록되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방령을 내리는 이러한 왕이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참 고레스 되셔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그런 내용들과 2장에서는 이 전역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래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읽을 때 참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또 그것도 감동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보면 한 4만 명 정도가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3장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모세 성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건축을 하지만 그 재료들은 다 뭐였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요.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그 준비된 것과 더불어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다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로 왕 히람, 왕 이름도 히람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그 공사를 총지휘하는 사람도 히람이라고 하는 석수장이 또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이렇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에 성전에 물건들도 또 같이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때도 보면은 이 고레스가 자기의
바벨론으로 갔던 그릇들 다 돌려보내주고 고레스가 자기의 내탕고에서 성전을 지을 것들 재물을 또 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모습이 어느 한쪽만의 일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되고 있다는 것. 요거를 꼭 기억하신다면은요, 마지막 이 구속 사업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남은 무리로서 중요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게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기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그래서 결국 이게 두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계속 보시면서 하늘 갈 때에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면류관에 또 별도 달아주시는 이런 표현으로 해주고 있죠. 서론이 조금 길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3장 1절부터 읽으면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7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7월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 이제 오늘날 한 10월쯤이 됩니다. 9월 말이나 10월쯤 돼요.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이는데 여기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서 보면은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나오죠. 요사닥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 갔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여기 예수아가 나오는데 요 예수아가 이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귀환을 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오게 되는데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멜기세덱 관차라는 말도 제가 좀 자주 썼는데요. 멜기세덱은 뭐냐면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같이, 그러니까 제사와 통치의 그 일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장과 어떻게 해요? 통치자 같이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단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단은요.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번제단,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무리가 열국 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침 번제 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는 거와 더불어 특별히 여기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 했던 동영상을 2개 좀 올려놨었는데, 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고요.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요것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 가서 이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 지키는 요 모습이 지금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에스라가요, 이 학사 겸 제사장,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데바사에서 이 사람이 아주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앉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에스라가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고관으로서 그 이방 나라의 그 학문도 에스라는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학문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더 위대함을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제사장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에서는 학사라고 불리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환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음, 여러분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으니까 원 이스라엘 말을 이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겠죠. 신세대들은.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이 성경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토라라고 우리 표현해야죠. 우리 성경 읽는다 할 때 율법, 토라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잘 못 읽죠. 어,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잘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성경 토라 원문은 히브리어니까요.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것을 좀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 있게 되었어요. 이 에스라 때 처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뭐 탈무드도 있고요.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구전 토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주석하는 이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원 토라보다는 그 구전 토라, 그 미시나 막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더 집착하는 일이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너무 그것이 다 인간의 유전으로 둘러싸여서서 원 성경의 말씀을 곡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주석해 주는 일이 이 당시 참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빛으로 무엇을 줬다 그래요. 우리 화이분을 통해서 이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작은 빛으로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5절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막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5절에요.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지금 아직 완전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6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초막절을 얘기를 했는데요. 초막절이 맨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라 그랬죠. 근데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게 되는데, 요 세 절기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러한 일이고요. 그런데 6월절하고 오순절에는 남자들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여자들은 아이들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는요, 여자고 아이들이고 뭐 전체가 분명히 가야 되고 뭐 나그네들, 이방인들 다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재물이 아주 신기한 게 있는데, 민수기서 우리 민수기서 그때 한번 다 다뤘죠? 민수기서 28장에 보면은, 그 절기 때 드리는 재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11절에 보면은, 28장부터 해갖고요. 이 재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막절 예물 중에 수송아지를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수송아지는 그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제일 첫날에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은 12마리,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딱 수송아지 열쇠부터 해서 쫙 해나가면은요, 이게 절대 70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0마리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인종이 퍼지게 되는데 그 70인종을 창세기 10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 열방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초막절은요, 전 세계가 다, 전 세계 민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표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 보면은 같이 이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그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히람이 아주 굉장히 다윗하고 친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할 때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백향목 이런 거 가지고 정말 귀중한 그런 성전에 토대되는 것들을 다 지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파괴되어 가지고 재건할 때도 보면은 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런 표현들은요, 역대하 2장 10절이나 열왕기상 5장 6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 나오던 얘기와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기름을 다 주고, 그러니까는 요것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런 기름 뭐 먹을 거 이런 거 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돈에서는 이 레바논 백향목 가면은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건축 재료였고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갖다가 쓰는데 오늘요, 요것을요,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백향목 같은 재료, 이런 것들 다 받고, 목수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에 반대로 또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다 제공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갈 때에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요, 정말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이 진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할 때 계속 보면은 8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감독이 다 여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2의 구절을 이제 봅니다. 예, 여기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 나오죠? 이 민수기 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민수기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그 8장 24절에 보면은 민수기는 넘버스, 그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에 이 민수기서 계속 숫자를 세시는데 요것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계수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14만 4천의 의미가 이 민수기에서부터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그 숫자들을 이렇게 셀 때 보면은 25세로 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20세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스라엘 그 레위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때 그 나이가 25세에서 시작해갖고 50세가 되면은요,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 같죠. 근데 그 당시 제사장들의 일들이 어떤 겁니까? 이 소 잡고 양 잡고 재물 잡고 힘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거 여러분 똥 치우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은퇴가 아마 빨랐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20세로 이렇게 조금 낮추어졌는데 요것은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막 에스라가 금식기도 하면서 해서 레위인들 다시 불러오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9절 계속 읽으면은요.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예. 이거 지금 할 때 보면은 여기 그 역대하나 이런 데 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거의 감독을 하고요. 예, 이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부역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그 예복, 제사장복 다 아시죠? 그 예복을 입고요. 그다음에 나팔을 들고 여기 그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기 아삽의 시편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고라 자손,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 고라는 죽었어도요, 이 자손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있게 되고,
그 아삽이나 헤만, 에단 요 세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악장으로 나오는데 이 고라의 후손으로서 이들이 이 시도 쓰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예배에 있어서 음악의 중요성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루스벨도 하늘에서 천사장이었고, 그 찬양 대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 음악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라 자손들의 그 시 보면은 굉장히, 그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가 반역하는 자기의 조상이 반역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이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음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이 성전 건축이 잘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기 보면은 다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나팔, 그 음악에 쓰고 있는 이 악기들이고 여기 재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재금이 우리가 일반 우리 그 오케스트라에서 쓰고 있는 그 심벌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음악에 이 심벌주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울릴 때에 굉장한 그 웅장한 음악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음악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에서는 이제 또 찬양대 딱 해서 뒤로 이렇게 설교단 뒤로 이렇게 쭉 앉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그냥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목소리가 아닌 그냥 자기의 재능으로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때에 그것은 굉장한 달란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냥 세상 조금 목소리 좋다고 가서 앉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들이 찬송을 하는데요. 이 찬송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그죠? 우리가 교창이죠. 먼저 부르면 또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찬송의 내용이요.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주 선하심,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이게 헤세드인데 그 다른 거 아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은혜는 헤세드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함을 입고 그 감사해서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성경에 그 역대하 20장 이런 데서도 보면 싸움에 나갈 때도요. 이 찬양대를 그 맨 앞에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찬양의 내용이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다른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이기는 이러한 모습이고, 여기 지금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했는데, 마지막 그 14만 사천들에게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외에는 부를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쉬르라고도 하고 자말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자말을 무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래에는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큰 능력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얼굴을 찌푸리고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 성전이 아름답게 이 꼴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이 성전 지대를 놓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 굉장히 즐거웠다 그랬죠. 즐겁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또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인들이 여기서 대성통곡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죠.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앞에 표현에 뭐라 그랬어요?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예, 솔로몬 성전, 그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놓은 것은 옛날 거에 비교하면은 좀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저기 하나님께서는 그 화이트윈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 주신 거에 보면은 이렇게 이날 이렇게 기뻐하는 날 이들이 운 것을 통곡한 것은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더 이 성전이 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실제 그 성전의 참 주인 대신 그 예표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대를 놓으면서 성전을 완성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제목 자체가 에스라였듯이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뭐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로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결국 나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볼 때에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국 이것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주광신 집사님 몸 좀 힘드시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품성 모든 것 준비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승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돌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아까 그 식량 같은 거 여기서 다 줬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초막절 이야기와 더불어 초막절 지킨 것과 더불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먹을 것을 다 이방인에게 주고 그쪽에서는 또 성전 짓는 재료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요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할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성전을 지을 때 정말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시고 또 즐겁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